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우리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오늘은 10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10절로 13절을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꾸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인생을 살면서 반복되는 배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인간은 그 배워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나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머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면 결국 공무원이나 잘 되면 은행 정도, 그리고 좀 더 잘 되면 학교 선생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했던 애들을 보니까 동창을 모이는데 한번 갔는데 반에서 꼴찌하던 애인데 걔가 뭐가 됐냐 보니까 사장이 돼 있더라고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번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는 공무원 생활한대요. 7급 공무원이래요. 한 달 월급 180만 원, 200만 원. 좀 예전의 일이지만. 그런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보면 저도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니어도 반에서 한 1, 2등 정도, 전교에서 10등 안에도 한번 들어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는 저를 가르쳐 주신 선배가 시험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과목에서 나올 시험 문제 요것만 외우면 무조건 맞힌다. 시험을 잘 보는 10가지 방법을 서울대 들어간 형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10가지만 내가 깨우치면 무조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 10개명 중에 10번째 답이 애매하거든. 그냥 3번 찍어라. 3번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정답을 꼭 3번에다 둬요. 1번에다 안 둬요. 왜 1번은 딱 바로 표시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3번도 내가 볼 때 공부한 것 중에 아니면 4번 찍으래요. 그리고 끝에 문제에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걸 꼭 줄을 쳐서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을 헷갈려서 잘못 찍거든. 그거 잘 찍으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도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그 어떤 기술을 배웠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연마하다 보면 그 기술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제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는 서울고등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기계 정밀로 해서 기계를 해서 기어를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합쳐지고 뭐 이런 기계를 깎는 정밀이에요. 0.1mm도 틀리면 안 돼요. 거기 학교에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기능 올림픽까지 나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어요. 결국은 그 대회에서는 못 나갔어요. 전국에서 1위가 있는데 얘가 한 2위, 3위 됐어요. 이놈이 억울하니까 노량진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학 간다고 서울대학을 3번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3번 다 떨어졌어. 성균관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대학도 아니라고 안 갔어. 내가 막 뭐라 그랬어. 네 주제에 성균관대도 엄한 거야. 들어가라 했더니 안 간대.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어디 구청에 쓰레기 청소차 운전수가 돼가지고 서울 동작구청에서 임시 공무원으로 쓰레기차 운전을 했어 이놈이. 그러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요. 얼마 전부터 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어. 우리 큰애가 청주에다가 서울로 이사 오니까 삼촌이라고 이사비하라고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우리 큰아이들한테. 네가 뭔 돈이 있다고 돈 그렇게 주냐 그랬더니 형님 저 돈 잘 벌어요. 얼마 버는데 한 달에 2천에서 3천 번대요. 그래? 어떻게? 여러분 청소차 있잖아요. 청소차가 쓰레기를 뒤에다가 넣으면 구겨서 넣잖아요. 그죠? 집어넣으면 돌면서 그게 빠스라지 않고 들어가죠. 그걸 다 쓰레기차에다 탁 태우면 이제 버리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걸 다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차를 갖다가 쫙 올리면 그 화물 옆에 그 하얀 쇳덩어리가 쫙 압력으로 펴지면서 그게 이렇게 경사가 한 50도, 60도까지 쫙 세우면 와르르 그 쓰레기들이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걸 들어 올리는 그 파이프가 그게 기름으로 해가지고 압력으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게가 높다 보니까 이게 잘 터져요. 유압이. 그게 터지는데 이게 가서 수리하는데 며칠 걸려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기계를 전공했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다가 이거 별거 없네? 그리고 그걸 자기가 고치기 시작했어. 고치는 장비도 사고 같이 고치는 데 가서 보니까 별거 없더래요. 그래서 얘가 서울 전체에서 그 특수 기계 고치는 데 얘가 탑이랍니다. 그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청소차는 지가 다 고친대. 그러니까 그 사업을 차렸어 이놈이. 에? 특수차. 그거는 그 원리만 알면 쉬운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둘 있는데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두 아들놈도 그거 다 배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5, 600씩 번대요. 자, 그 어린 조카들이요. 명절에 만났더니 한우 세트를 갖다가 가족들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제 작은 애는 벌써 이미 달인이 됐고 형은 다른 거 하다가 요즘 한 석 달 됐는데 이제 다른 데서 그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그거 기술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내가 그래서 막내 동생 한참 어린 동생한테 야 형도 그거 배우면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저한테 와서 석 달만 배우면 할 수 있대. 제가 만약에 안 보이거든 나 그거 고치러 다닌 줄 알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달에 7, 800, 1000원 쉽게 번대. 성남시만 해도 장비 딱 한 1000만 원만 투자하면 그렇게 벌 수 있대요. 은근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전국에서 그거 고치는데 다 자기한테 온대. 다른 데서 고치면 2달 만에 고장나요. 자기가 고치면 1년 넘게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가르치는 그 훈련하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시켰어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에 우리 돈으로 350억에서 400억을 벌어요. 한 달에. 엄청나죠? 축구 선수 하나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조금 미국 그 LA 리그로 갔지만, 그 세계 프리미엄 시리즈에서 벌써 최고, 그 다음에 3년 전에는 최다 골 선수가 됐어요.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됐어요. 그 멀리서 차도 공이 휘어지도 들어가서 골키퍼가 못 받아요. 근데 몸이 왜소하고 그리고 등치도 좋지 않은 손흥민이가 그렇게 날렵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높은 산을 10번을 오락내락 달리게 했대요. 차 끌고 다니면서. 축구는 안 시키고. 다리, 속도,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공을 저 멀리서 골대를 향하여서 롱킥을 쏘는데 매일같이 1000번씩 차는 거예요. 또 가까이 두고 1000번, 더 가까이 1000번, 각도에서 1000번,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5000번. 그걸 수십 년 동안 그 슈팅 연습만 시켰어요. 오른발로, 왼발로. 그래서 손흥민에게, 손흥민 선수는 왼발잡이입니까? 오른발잡이입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여러분,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다 보면 축구를 할 때도, 저도 잠깐 축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축구를 할 때 저는 오른발잡이에요. 왼발로는 못 차요. 오른발이 세요. 근데 얘는 오른발, 왼발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보통 아무리 축구 선수들이 자기가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아니에요. 그 각도에서 왼발이 걸렸는데 내가 오른발잡이면 그 슈팅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다 했으니까 어떤 각도에서도 슈팅을 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어. 생활이 달인, 세상의 달인은 이 땅에 수없이 많아요. 무슨 종목이든지 거기에 최고가 되면 그 사람은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10년, 20년 하면 달인 돼요. 그런데요, 믿음의 달인은 없어요. 기술의 달인은, 요리의 달인은 수도 없이 많아도, 기술의 달인과 또 학문의 달인들은 수없이 많아도 믿음의 달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복하면, 예배도 반복해서 들으면 믿음의 달인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믿음의 달인은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연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순간적인 순간에 오늘도 그 한마디 말씀에 꽂혀서 내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한마디 말씀에 꽂혀서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한 단어에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 말씀에 인생이 바뀐 인생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에도. 그러니 왜 그 말에다가 내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 말에 시험 드냔 말이에요. 믿음의 달인은 없어요. 저도 믿음의 달인이 아니에요. 설교의 달인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의 달인은 연습해서 될 수 있다면, 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 천국 가게. 믿음의 달인은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오늘 다를 수 있고 내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 그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순간에 딱 가버리면 좋겠는데 또 내일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설교하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평생을 해도 설교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질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 예배드리고 더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드렸던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고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합니다. 다 엉터리라고. 그 믿음의 생활과 시간과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열심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제가 기도원이나 그런 데 집회 가면 거기 오랫동안 있던 직원들은 은혜 안 받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 매주 집회를 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전부 다 건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산에 가서 10년, 20년을 말씀을 듣고 그 뜨거운 감격을 해도 이제는 무뎌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해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때문에 제일 변질될 수 있는 게 목사고 거기에 진심이 빠져버리고 뜨거운 감격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연약해지고 내가 추락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은혜가 되고 눈물이 터지고 감동이 나는 거지 3년 전에만 해도 내가 5년 전에만 해도 왕년에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는 참으로 이 신비한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이 설교를 아무리 묵상해도 안 되지만 내가 인생의 밑바닥이 될 때는 목사도 진심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환경들이, 내 눈물의 환경들이 그 깊은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돌아갑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돈을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놨더니 기돈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은 바로 10절입니다. 사사기 7장 10절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기도나 이 300명에게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네 손에 붙였노라 했는데 기돈이 두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안 두려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의 훈련된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돈이 두려워 떠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도 두려워 떠는 것을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너 두려워 떨고 있지? 너 두려움에 휩싸였지? 이 300명으로 해보라니까 100분의 1로 줄여놨는데 기도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총알바지도 아니에요. 그 300명이 나가서 미디안 군대 한 명도 못 쓰러뜨리고 다 고스란히 그 안에서 그냥 무너질 것이 틀림이 없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들까지도 다 미국으로 지금 갖고 왔어요. 포탄을. 왜 그래요? 군사력으로 이겨보는 거죠. 그 멀리서 그냥 폭격을 하는 거죠. 거기 우리나라 교민들이 한 14,500명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내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기자와 통화를 하는데 너무 두렵고 통신도 다 끊겼고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다 막혔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여길 떠나야 할까? 거기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자랐는데 한국에 온다고 해도 막상 올 곳도 없어요. 형제들이 받아준다고 해도 받아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하나 사나 하나. 내가 현장에 나간 군대도 아니고 거기에 사는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기드온을 300으로 줄여놨는데 더 줄이시는 거예요. 더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을 지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 낙타의 무수함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현장을 딱 가서 보니까 얼마나 군대 수가 많은지 그냥 메뚜기 떼가, 저는 메뚜기 떼를 어렸을 때 본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메뚜기가 막 그 들판에 막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 떼가 막 동남아에 휩쓰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그 보리 이삭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걸 친구들과 그 메뚜기 잡으러 다녔다.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꽃에다 껴가지고 불 피워서 구워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어렸을 때 그 메뚜기가 철이 되면 그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였고 단백질이었어요. 지금도 메뚜기 그 좋아해요. 저 청계산 그 기도원 있는데 그 가을쯤 가면 그 메뚜기 떼들이 좀 있는데 물들어 한 번씩 갔다가 애들한테 물들라고 해놓고 약수물 받아놓고 제가 메뚜기를 잡으면 1시간 2시간 잡으면 한 메뚜기 한 30마리 잡아요.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와서 프라이팬에다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볶으면 참 맛있었어. 이상한 메뚜기 있잖아요. 색깔이 새카만 거. 옛날에 그 시퍼런 아주 참 메뚜기 맛있었습니다. 메뚜기 그렇게 맛있는데 애들도 안 먹고 우리 집사람도 안 먹더라고요. 메뚜기가 있는데 아주 메뚜기 떼가 득실득실하게 보여요. 그 적군의 숫자가. 그리고 약대, 낙타떼, 말을 가지고 그다음에 낙타를 타고 그 위에서 전투병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마예요. 이스라엘은 한 마리도 없어요. 훈련받은 특수부대입니다.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길래 모래라고 표현합니까? 자, 메뚜기 떼라고 했고 그 약대 군병이 모래 떼처럼 셀 수 없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기돈이 보았던 그들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게 하냐?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네 눈에 저들이 어떻게 보이냐? 메뚜기인데요. 저들의 가장 큰 병기 낙타 부대는 어떠냐? 모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메뚜기야.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 먹으면 되는 거고 모래는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모래 아닙니까? 응? 모래처럼 험한겨 있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게 모래 아닙니까? 응? 모래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요 비만 조금 쓰면 그 집은 무너져요. 모래는요 정말로 해요. 거기 콘크리트가 되려면 철근이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서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모래 자체는 그냥 부스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기도나 저들은 모래야, 저들은 메뚜기야. 가서 그냥 잡아채서 볶아 먹어.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1절에는요 그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모래산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원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별거 없어요. 우리도 무너지는 모래일 뿐이고 메뚜기처럼 한때 지나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잘났다고 할 필요도 없어. 그걸 보면서 기도원에게 네가 메뚜기야. 네가 모래처럼 허접해. 저들도 그래. 내가 후 불면 다 날아갈 거야. 바람 앞에 무너지고 사막에 바람 한번 불면 모래 지형이 바뀌어요. 이쪽 있던 게 저쪽 산으로 막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면 지도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 불면 날아갈 거야. 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자, 기도는 뭐로 보이냐? 메뚜기 퇴치된데요. 그치, 잡아먹어. 저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야? 모래. 그렇게 강대한 군대의 약대가 모래처럼 보인대요. 착시 현상이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메뚜기 떼처럼 보이게 하시고 모래처럼 허접하게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면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메뚜기고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거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나는 작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내가 모래산 위에 서 있으면 그 모래산이 나를 지탱해 줍니까? 내가 메뚜기 떼라면 한 철도 못 가서 끝나는 것이, 거미줄에 걸리는 순간 죽고, 누구 손에 잡히면 볶아져서 그냥 입속에 빨려 들어가고, 메뚜기 떼가 할 수 있는 건 곡식들 쓸어가는 정도겠죠. 미디안 군대는 다 쓰러질 모래산이야. 너 모래 위에 서는 저들이 되지 말고 내 앞에 서는 기도원이 되라. 우리가 이룬 성공도, 우리가 이뤘던 지켰던 그 건강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재산도 모래처럼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나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군대 쪽수만 믿고 숫자만 믿고 무기수만 믿고 까불다가 인생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막강한 미군의 군대력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도 2, 3년 뒤면 내려와야 돼요. 아니야, 2년 남았구나. 응? 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곧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서 알지만 3년이 길어요? 훅 가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모래처럼 끝날 인생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모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맥에 꿈을 꾸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자, 갔더니 그 보초병 둘이서 기도원의 군대가 언제 올지 모르게 보초 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 13만 5천 군대를 그냥 넘어오면 되는데 거기서 보초 서고 있어요. 아마 그때 캄캄한 밤이었겠죠. 졸았으니까. 둘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기도원 귀에 쏙쏙 들리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들이 미디안 적군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기도원 귀에 들릴 정도로 얘기를 했을까? 그게 미디안 군대 보초병의 군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를 대신하여 기도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아니야, 나 조금 전에 자다가 꿈 꿨는데 말이야. 요즘 계속 그 꿈을 꿔. 뭔 꿈인데? 아니 저기서 보리떡 하나가, 허접한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라고.
그래도 이게 점점 커지더니 막 우리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 나도 그런 꿈 꿨는데? 그래. 나 지금 3일 연속, 지금 한 달 내내 그 꿈 꿔. 막 우리 진영을 그냥 그 궤떡이 막 산만큼 돼갖고 다 밀어버리는데 다 무너지고 다 죽더라고. 이걸 지금 기도원 귀에 적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수많은 종류들 중에 쇳덩어리도 아니고 칼덩어리도 아니고 보리떡이 점점 커져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를 하실까? 지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해악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보리개떡 먹고 살았어요. 옛날 우리 가난할 때 보리개떡 먹고 살았어요. 쌀떡이 어디 있습니까? 명절에 한번 먹을 만한 그 보리떡, 제일 맛없고 아무 맛도 없고 먹어도 힘도 안 나고 그거 한 덩어리 해가지고 하루 하나 먹으면서 7년을 버틴 게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기에는 그 보리떡이 지긋지긋한 거야. 7년 동안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빼앗겼으니까 보리떡만 먹은 거야. 요즘 보리밥이 비싸요. 근데 저는요 가끔 어쩌다가 보리밥을 한번 먹게 되는데 지금 보리쌀이 쌀보다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 보리밥은요 이제 추억의 음식으로 옛날에 하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맛이 없어요. 보리밥이 싫어요. 누가 보리밥 사준다면 별로예요. 난 쌀밥이 좋아요. 뭐 섞는 것도 싫어요. 어릴 때 서원은요 여기 손톱 색깔을 보여주면 요런 밥 먹고 싶다. 이거 하얀 거 있잖아 끝에. 요거 먹고 싶다. 기도는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뭐 했던 게 없어요. 그 추억에는 맨날 보리떡 먹었어. 징글징글한 보리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보리떡이지? 가장 먹기 싫고 지긋지긋하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인생의 바닥이고 풀을 쏘아서 이걸 모아가지고 인겨가지고 거기 보리를 갈아서 거기다가 착한 엉키게 해서 먹는 보리개떡. 엄마가 그 보리떡을 해가지고요 밥이 그 뜸들 때 거기다가 딱 올려놓으면요 딱 거기서 떡처럼 되는데 그게 부풀려지지도 않고 딱딱하고 진짜 맛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보리떡도 맛없었는데 여러분 3,500년 전에 먹었던 보리개떡은 무슨 맛이겠습니까? 아무 맛도 없어. 그걸 7년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는요 너 제일 먹기 싫은 게 뭐냐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지겨워요 아주. 근데 그 지금 보리떡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을 때 먹었던 보리떡, 정말 어려울 때 숨어서 먹었던 그 보리떡,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던 그 보리떡.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리떡을 통해서 기도원을 깨우시는 거예요. 맛도 없죠. 영양도 없죠. 숨어서 먹어야 되죠. 배도 안 불러요. 그 하나를 하루 3끼로 아니 하루 한 끼 한 덩어리 먹으면 하루 가야 돼요. 배고팠던 보리떡.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보리떡 얘기하면 기도원은요 가장 약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리떡이요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힘도 없는 이 보리떡이 나를 삼키고 나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울며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디안 군대에 두려운데 근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를 다 쓰러뜨린다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난할 때 먹었을 때 그 보리떡이 뭔 능력이 있다고 미디안 군대를 다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00명 줄인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 볼품없는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보리떡이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의 별명은 보리개떡입니다. 적 진영의 적군을 통해서 가봤더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말 듣기 싫은 보리개떡을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듣게 하시고 보리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장 초라한 보리떡인데, 나는 아무 쓸모없는 보리떡인데, 약하고 추한 나인데 하나님이 강력한 보리떡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보리개떡을 씹어 먹어야 되고 보리개떡을 먹을 수도 없는 가난하게 사는 나 같은 보리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보리개떡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리개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보리개떡으로 엄청난 능력을 실어서 그 보리개떡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보리개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떡이 되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미디안 군대를 진짜로 하룻밤 사이에 다 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원에게 뭘 깨닫겠습니까? 기도원에게 칼날을 보여주시고 기도원에게 큰 방패를 쥐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미사일을 하나님께서 궁을 쏠 수 있도록 엄청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도 비참한 보리떡을 경험하게 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 속에 그 보리개떡이 7년 동안 내 뱃속에 채웠던 그 보리개떡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보리개떡이 될 때, 내가 보리개떡처럼 비참해졌을 때 저절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리개떡 같은 나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 설교 노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한 페이지에다가 묵상하면서 이것만 갖고 해도 그전엔 못 느꼈던 보리개떡의 이 은혜를 지금은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대가 지금 보리개떡 같은 형편이 되면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요, 시간입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낮아질 수 없어요. 사람은 예측해서 낮아질 수가 없어요. 현실로, 진짜로 무너졌을 때, 박살 났을 때만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강력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에서야 깨달아졌고, 이걸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어요. 매일같이 아파요. 몸도 오늘은 여기 올라오는데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보리개떡을 먹었던 어린 시절, 그 가난했던 그 보리밥만 먹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지금은 쌀밥을 먹으면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옛날에 그 지긋지긋한 보리밥을 생각하며 그 아름다웠던 주님만을 향하여 눈물로 울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나는 지금 100배나 1000배나 더 커져 있지만 올해는 사실 지금의 나의 크기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원망하는 자인가? 아니면 과거에 내 인생이 보리개떡 같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내 삶이 보리떡 개떡처럼 내가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내 삶이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그대 안에도 당신이 보리개떡이 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붙들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추억 속에나 있는 그 보리개떡을 듣게 하시고 내가 보리개떡처럼 비참해졌을 때 기도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그 기도원이 나입니다. 그 보리개떡이 나입니다. 주여, 나를 낮춰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오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인 내 마음이 아무 쓸모되기 없고 맛도 없는 보리떡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 삶으로 경험하는 이 작은 밤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환난이 날 향해 와도 환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만 더 아픔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 일어서리 일어나라 일어서리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일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늙은 모세가 일어났고 다윗이 다시 일어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할 때 일어났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오늘 기돈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두 눈으로 귀로 듣게 하신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개떡이야. 너 아무 쓸모없는 보리개떡이 껍데기잖아. 너는 원래 보리개떡이었잖아. 보리개떡을 7, 8년을 먹었잖아. 이제 그 보리개떡이 되어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보리개떡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주의 주신 능력과 기도원 속에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목숨 걸고 사모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